여러분, 제 이름으로 통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 이름으로 통장이 있는데 가족 카드를 만들면 제 안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은요?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면 가지고 있는 거 없지만 제가 통장을 만들고 같이 그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신용과 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을 누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내도 자녀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이제 추석 때 신해산 가요. 신해산이 좀 2,500m 타고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 한 7시간 올라간다고 그래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는 아마도 중간쯤에서 못 가겠지만 저는 이제 끝까지 올라가서, 옛날은 이집트라고 그랬는데 그 신해산이 제가 볼 때도 의문점이 많았는데 진짜 신해산으로 하는 곳 사우디가 있었는데 이게 열려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게 됐기 때문에 거기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할아버지 용돈은 내가 줄 테니까 밥 사는 건 엄마가 우리가 연결된 그 가족 카드를 사용해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가족 카드가 되면 그게 딸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내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원래 권세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드를 준 것처럼 그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러 가면서 그 권세를 누구한테 위임한 거예요? 우리한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던 신용카드는 예수님이 사용했고 지금은 누가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용하되 아무렇게나 사용되면 안 되고 뭐라고요? 통제가 있는 거죠. 너 이런 데만 사용해, 이렇게 사용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하고 나하고 아내하고 애들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권세 하나님의 권세인데 이 권세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의 권세로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에는 이 권세를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행전 10장에 48절에 보면 물 붓듯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권세를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누구에게 듣는 대로요? 하나님께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했던 권세, 능력은 자기 것이 아니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 그걸 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범위가 있었다고요. 부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권세를 줘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위임된 권세, 한정된 권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했다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받은 것,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 아버지께 듣는 것,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이 권세를 마음껏 무작정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 위임한 그 권세를 사용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28절도 이렇게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했다면 오늘 우리들도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뭐라고요? 아버지께 듣는 대로,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 할 때 뭐라고요? 일을 하고 바로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서 거기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가운데서 그 일을 행했다. 이렇게 정리해야 올바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신용카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렇게 된 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줘요.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죽으신 다음에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가 빌립보서 2장 9절에 나오는 권세인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니까 부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이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느 때예요? 이러므로 어느 때냐 그러면 자, 한번 그 8절부터 8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완벽한 고난을 위임한 거예요. 자, 9절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어떻게 함으로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순종하면서 친밀함을 나누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사용한 권세, 신용카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권세가 이제 예수님에게 줬는데 예수님이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자,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께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자,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임마누엘 할 때 우리가 얘기했죠?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내가 하는 일이 곧 누가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산시 기독교 연합회하고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아니다? 당연한 거죠. 그 성령이 이제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내게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신용카드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제는 누구에게? 내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별로 감동도 별로 없는 거죠. 와, 이게 믿어지게 되면 와, 뭐 이게 나와야죠. 저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와만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도 내 목회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난 늘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런 영적 욕심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내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내 자녀에게도 그분에게 일어났다면 내게도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똑같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건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 저는요, 뭐가 안 풀리는 것 같다고 늘 물어봐.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는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못할 게 없어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믿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 이게 믿어지니까 꼽추가 일어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다리가 펴고 걷게 되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건강한 거지.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 내게 있다. 이 신용카드가 누구 것이다? 이제는 내 것이다. 내게 주어진 거죠. 근데 그 신용카드의 원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돈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신용카드를 줬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할렐루야. 나는 능력 있어요, 없어요? 나는 능력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내게 위임된 권세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함께 할 때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내 삶 속에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요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근데 그분은 내 아버지시다. 그분이 내게 권세를 위임했다. 그분이 내게 신용카드를 주었다. 별로 감동도 안 하고 아멘만 한 게 아니라 와우,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다. 예수님의 유업, 예수님의 신용카드가 내 것이 되었다. 이걸 잘 알고 사용할 때 내 안에도 능력과 내 안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옆에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와우, 하나님의 걸작품이시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내가 많이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분과 연합하느냐. 자, 생각해 볼까요? IQ 200짜리 IQ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는 것과 나는 IQ 1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200짜리가 연합하고 100짜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자, 200 IQ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해요. 그러면 누구 IQ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IQ가 되는 거잖아요. 100짜리 IQ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하나님이 연합해요. 그러면 누구 IQ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인간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한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나를 보게 해요. 너는 공부도 못했지, 가진 것도 없지, 뭐 흙서저지, 너가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해야죠. 나는 없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있는 거지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게 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어떤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고 어떤 사람은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결부시키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은 내 안에 어떤 질병도 치료하신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신다. 지금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면 내 신분이 바뀌어져요.
내 신분이 뭘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만나러 올 때 제 허락도 없이 막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제 사무실에 막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약속하고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막 들어와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내 아내, 내 자녀. 내 자녀는 내 허락 안 받고 막 들어와. 그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자녀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신용카드를 상속받게 됐다는 걸 믿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이름을 주시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자녀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자녀인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이면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녀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자녀의 권세요 성령의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근데 이게 믿어져요? 저는 이게 안 믿어졌어요. 옛날에요. 안 믿어져가지고 안 믿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진짜 믿어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이 안 돼요. 왜?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떤 질병이 와도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이걸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4절. 요한 1서 4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 자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왜? 어떻게 이기느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크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것도 나를 이기지 못해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되고, 이 믿음으로 질병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권세, 자녀의 권세, 이게 신용카드예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요한 1서 5장 11절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그 다음에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능력, 권세가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들 생명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돼요. 권세가 임하게 돼요. 파워가 임하게 돼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허리가 디스크가 이게 삐져가지고 그냥 못 움직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얘기를 듣고 전화 달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믿냐? 믿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만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 계시다. 여러분 이해를 잘못해서요. 그러면 괴로워.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일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기도가 응답되겠구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죄 지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죄에 대한 통증을 느끼면, 죄에 대한 통증을 느낀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진짜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 죄를 우리는 토설하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영적 통증을 느끼면 토설하세요. 얘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행실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서 의롭다움을 얻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것을 믿으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건 믿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될 것이고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임해요. 은사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열매가 맺혀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도 되고 호감 가는 그리스도인 되고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호감이 가나요? 조금 개떡 같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성령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정말 잘못 살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바뀌어져요. 인격이 바뀌어져요. 모습이 바뀌어져요. 얼굴도 달라져요. 얼굴도 달라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하는, 그게 임마누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자,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세요. 주저주저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마시고, 아버지! 여러분 애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 5살 먹은 애들, 6살 먹은 애들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어떻게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해야 안 그래요? 당당하게 해요? 쭈삣쭈삣해요? 당당하게 한 거지요. 뭐 사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안 해요? 당당하게 얘기하죠. 왜요? 아버지인 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녀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왕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고 특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권세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못 믿지만 하나님은 믿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나요? 못 믿나요? 다 못 믿을 때 있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요.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날 믿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 할다. 믿어진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믿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믿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 하나님이 집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믿어. 여러분 스스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다니까요. 너는 내가 하는 일 할 수 있다.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믿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믿고. 무엇으로요? 13절 14장 13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왜 우리를 믿을까요? 왜 우리를 믿을까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말만 해라, 믿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을 져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내게 뭔가 문제를 맡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서 믿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기적을 경험했다, 능력이 나타났다. 그럼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주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걸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문제가 해결된 걸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회복되는 걸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변화된 거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그런데 왜 낙심하세요? 왜 전망하세요? 왜 포기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뻐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자녀인 것을 깨닫고 내 신분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진짜 기도는 중요한 게, 기도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기도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구하는 기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구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이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고백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이 있네요. 연약한 부분이 있네요.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신실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요. 회복시켜요. 그리고 됐다 그래요. 너 죄가 씻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기도,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감사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감사 기도. 내가 고백하면 용서해 주셨어요.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셨어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잘했건 못했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믿음이 들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얘기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누구 때문에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못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열심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세요.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찬송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중보기도 할 때, 중보기도도 필요한데, 이 중보기도는 뭐냐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영적 부담감이 생겨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떠올라. 그러면 그 기도할 때 내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친밀함. 하나님, 내가 이 부분 잘못했네요. 내가 이게 문제네요. 이게 아프네요. 이게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얘기하세요. 사정과 형편을 낱낱이 얘기하세요. 그게 기도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누가 하나님과 제일 친할까요? 누가 하나님과 제일 친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교회가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 어떤 교회가 막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린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가장 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친밀감을 누리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친밀감을 누리면서 친밀감을 누리면 하나님이 얼굴만 봐도 알아요,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저것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 아내에게 여보 저것 좀 가져와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요? 친밀함을 누렸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친밀감을 누린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을 느낄 때 그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친밀하면 구하는 기도이든 고백 기도이든 감사 기도이든 중보 기도이든 친밀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응답이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친해집시다. 그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이게 문제고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떤 나쁜 놈 자식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그렇다고 뭐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친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하면 100% 응답돼요.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용하면서 기도는 세 가지, 세 가지 권세를 사용하고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보호하라. 보호 기도를 드리라. 따라서 해볼까요? 보호를 주장하라. 하나님도 계시지만 누구도 있어요? 마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나갈 때는요, 보호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마귀는 알고 벌벌 뭐래요? 떠는 거죠. 그래서 그 뉴 에이지 했던 사람들도요, 인간의 영성을 하나님 아니지만 인간의 그 영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근데 알아보는데 그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무당들이 얘기하는데 무당들이 우리가 능력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능력 있는 걸 아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법을 몰라. 사용할 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 사용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자기는 공개적으로 나는 사탄에게 절하고 사탄을 숭배함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회자가 그래요. 미국은 기독교 나라인데 그렇게 해도 당신 사업 잘 되겠냐? 문제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내 사업을 방해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독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이 애들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 교회를 보면 떨어요. 왜? 우리는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 교회 수두룩해요.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해주면 이런 믿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그런데 들은데도 불구하고 아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우리를 무서워하잖아요.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보호를 받으세요. 보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가장 큰 보호이고, 그걸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다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의의 형배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혈액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옷 입는 거예요. 그것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혈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줘요. 보혈의 피가 나를 덮으면 어떤 공격도 차단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때 양의 피를 발라서 문 연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건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주는 장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거기는 사단의 회가 있더라, 이런 곳이 있잖아요. 합법적인 권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방기도, 예방.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안 좋은 꿈을 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해야죠. 어젯밤 안 좋은 꿈은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괜히 기분이 찝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보호, 예방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갈 때 차량을 지켜주시고 방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예방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 가는데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 애들이 어디 가는데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예방 기도하는 거죠. 자, 어떤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는 뭐라고요? 예방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생명 싸개로 보호해 주세요. 권능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방 기도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오늘 선생님이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애가 있어요. 말썽꾸러기예요. 얘 또 내일 또 이게 애들 수업 방해하고 분위기를 깨뜨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아침 일찍 가가지고 걔가 앉는 책상 의자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정결하게 해주시고 난동 피우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이 순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지요. 예방기도, 예방기도. 저도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니고 그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려면 뭘 많이 해요? 문고리 잡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저는 그런 게 정말 많이 했어요. 집에 가기 전에 문고리 잡고 제발 오늘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방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방 기도. 어디 먼 데 간다, 주차가 없을 것 같다, 그럼 미리서 가서 거기서 기도하지 말고 미리서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데 거기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내 주차자를 하나 예비해 주세요. 그렇게 믿고 가면은요, 진짜 어떨 때는요, 딱 가는데 그 제일 좋은 자리에서 내가 가는 그때 그 사람이 싹 빠져나갈 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와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방기도, 예방기도. 예방기도 하세요. 그 다음에 공격기도, 공격.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도, 변화되지 않아도 영적인 세계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서산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부르신 순간 서산 지역의 영적 권세를 저한테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준 거지요. 그러면 제가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하와이에서 오신 목사님 계셨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와이에서 불이 났는데 막 기도해가지고 불을 저쪽으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서산 지역에 태풍이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밤에 올라가가지고 저 6층에 올라가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태풍의 진로는 바뀌어질지어다. 공해상 140km로 서해로 떠나가 옮겨질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로가 바뀌었잖아요. 그들은 그냥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내 기도 때문에 됐다 난 믿어요. 그래 그 얘기했더니 이분이 막 좋아가지고 아유 목사님 같은 과를 만났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권세를 사용하세요.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공격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놀란 권세 중 하나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예요.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면 그대로 돼요. 남편을 축복하면 그대로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우리 교회 누구누구 목사님은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으로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진짜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바뀔까 안 바뀔까요? 이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포.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능력과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설교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축복할 수 있는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서산성결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실은 이게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그럼 이 서산성결교회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묶을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매고 푸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내게 세우고 권세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에게 있는 저 은사를 거두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거두어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해버리면 안 돼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인데 교회 질서가 파괴되는데 그 질서를 수호하고 올 수 있도록 저를 권위자로 세웠는데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선포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려면 저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의 담당 교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 원리를 잘 깨닫고 그렇게 따라 살면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축복을 선포하면 그 축복은 축복을 선포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축복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받을 만하면 갔다가 와요. 받지 못하면 바로 내게 와요. 자,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읽어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내가 어떤 사람의 평안을 선포했어요. 그럼 그것이 받을 만하면 그걸로 가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와요? 내게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내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했어요. 근데 그것이 받을 만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요. 근데 그것이 결국 다시 누구에게 와요? 내게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살아야 돼요?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을 매일 끝까지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거든 뭐라고요? 축복을 선포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사람에게든지 그 장소로든지 그 물건이든지 축복을 선포하세요.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이 기도를 전에 교회에 있던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신발 가게를 했는데 이분이 물건을 축복하라고 그랬더니 비싼 신발을 놓고 축복했대요. 저 신발은 팔려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물건을 축복한 거예요. 팔려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으면 내가 얘기 안 하지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신발 비싼 게 팔려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물건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장소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할렐루야. 제발 남편에 저주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저주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저주하지 마세요. 그 저주가 뭐냐? 부정적인 말이 저주예요. 따라서 부정적인 말이 저주다. 절대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자녀를 축복하세요. 아내를 축복하세요. 남편을 축복하세요. 이웃을 축복하세요. 위장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축복에서 건강을 누리는 사람이 안양샘병원 원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의사예요. 가나 너 오늘 수고했다 축복한다. 위야 너 수고했다 축복한다. 췌장 너 수고했다 축복한다. 뇌야 수고했 축복한다. 손 축복한다. 발 축복한다. 그럼 진짜 건강이 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축복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한번 축복 한번 해주세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자,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메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메고 푸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해볼까? 와우. 자녀들의 미래가 여러분의 언어에 있습니다. 남편의 미래가 여러분의 언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그냥 오늘 가서 그냥 엄청나게 축복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들끼리 엄청나게 축복해 보세요. 왜? 그 권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걸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올리세요.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자,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와 너희가 개인적으로도 되고 단체도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져요. 교회적으로 축복하면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진짜 복을 받으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제 구역이든 앞으로 셀이든 축복하면 그 축복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주하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용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신용카드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축복들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에는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남편을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하지 않고 저주했던, 부정적인 말이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자녀에게 저주하고, 아내에게 저주하고, 이웃에 저주하고, 교회에서 저주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끊어버리세요. 내가 했던 말은 파괴될지어다. 아내에게 했던 말, 남편에게 했던 말은, 자녀에게 했던 말, 부모에게 했던 말은 파괴될지어다. 부정적인 말은 파괴될지어다. 파괴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의 말이 회복되도록, 이건 또 나중에 할 때, 오늘은 그 파괴시키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잘못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저주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말은 파괴될지어다. 그 말은 파괴될지어다. 자녀에게서 싹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부모에게서 싹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들에게서 싹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